오늘 말씀 그러면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말씀이 성경 안에서 열왕기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 하. 네, 열왕기 하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 하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는 왕들에 대한 소개 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친구들, 왕이 뭔 줄 알아요? 왕이 어떤 건지 알아요? 왕은 한 나라에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를 이끄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왕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하도 원하고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점차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이 세워진 그곳에서는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일 정도로 이런 상황에 결국엔 됐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대신 말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뭔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엘리사. 네, 엘리사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이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엘리사님, 제 남편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일찍 죽었는데 혼자서는 빚과 두 아들을 키울 수가 없는데 어찌합니까?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인이 그냥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간절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엘리사에게 말하냐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상황을 간곡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뭐냐 하면, 남편이 일찍 죽고 빚과 두 아들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시대에는 이 여인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든 일이어서 지금 마지막 같은 심정으로, 진짜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아까도 우리 기도 무릎, 기도손, 기도는 하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혹시 기도할 때 다른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런 친구 없죠? 기도할 때 그리고 다른 짓 하는 친구 없죠? 네. 기도할 때 다른 짓 하거나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말하듯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인이 이렇게 간절히 말을 했는데, 그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여인은 자기의 힘든 상황을 얘기했는데 엘리사는 갑자기 너네 집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엄청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질문의 의도를 이따가 살펴보면 아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이 여인의 말을 대답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인이 집에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진짜 집에 기름이 한 그릇만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것처럼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진짜 마지막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엘리사의 그 대답은 너는 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많이 빌려오라 그랬다고요? 그릇. 친구들 그릇이 뭔지 알죠? 이렇게 담는 그릇,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그런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길 바래서 여기에 왔는데 뜬금없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니까 아마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여인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여러분 그릇 좀 빌려주세요 하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릇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릇이 이만큼 모이고 보고 이만큼 모이고 이만큼 모아서 아까 갔던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지금 그래서 그릇을 이만큼 들고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져온 빈 그릇을 하나씩 나에게 전달해주면 기름을 부어주겠다. 어떤 걸 부어준다 그랬다고요? 기름. 친구들 기름이 뭔 줄 알아요? 기름. 맞아요. 기름이 그런 건데 우리가 집에 가보면 생각보다 기름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올리브라는 어떤 식물을 짜서 만든 그 기름이 엄청 귀한 거였어요. 어디 가도 이렇게 집집마다 있는 기름이 아니라 어디 가서 찾아보기 힘든 기름이었어요. 근데 구하기 어려우면 그 기름은 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겠죠. 아무래도 서로가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름은 비쌀 거예요. 근데 그 비싼 기름이 이 많은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겠대요. 기름을 부어주겠대요. 그러자 이 여자 입장이었으면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많은 이 그릇에 다 기름을 채워줬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가지고 팔아서 아까 말했던 빚을 갚고 그리고 두 아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자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 있는 친구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아까 한 여인과 같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 무릎하고 기도 손하고 기도는 하죠. 그렇게 할 때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장난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짓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그건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간절히 그 말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무로 기도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전도사님이랑 읽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장
5절 말씀. 아멘. 여기 보면 내 잔이 넘친대요? 아니면 부족하대요? 넘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한 여인이 가져온 그 그릇에 가득 그 기름들이 채워진 것처럼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준비한 그 그릇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그릇, 더 많은 그 그릇들이 넘치도록 채워주길 바라세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그 그릇을 가득 채우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받는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하고 기대합니다.